자, 오늘 아가서 학교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이제 개관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먼저는 이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의 아가라. 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계속 이 지혜를 강조하죠.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네, 뒤를 잘 보시면요.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러니까 잠언을 3천 개 정도 썼다는 거죠. 네,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노래, 이 솔로몬이 만든 노래가 1005편이래요. 근데 이 아가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1005개의 노래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최고의 노래.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의 신비스러운 전통을 담은 소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지금 읽어드릴게요. 아가는 이제껏 있었던 노래 모든 노래들 위에 뛰어난 노래이다. 어느 날 이 노래가 세상에 내려온 쉐키나,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쉐키나를 드러냈을 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시키나 영광이 임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기지 못했고 다 쓰러졌죠.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주의 전에 체험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전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이게 열왕기상 8장 11절이죠.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 채운 날 그날 이 찬양이 계시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솔로몬이 이 노래를 불렀다. 놀랍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과 이 아가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 노래는 위에 있는 자들과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요. 천상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노래요. 초자연적인 안식의 노래이며 높고 거룩한 이름 위에 왕관을 씌우는 노래이다. 그렇게 이 노래는 지극히 거룩한 노래이다. 와, 지극히 거룩한 노래라고 나와 있죠.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내용이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아가서의 주제를 볼게요. 아가서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정복하고 사로잡는지에 대한 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가서의 주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정복하고 사로잡는지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스림, 다른 말로 정복, 다른 말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개념은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었죠.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사로잡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아가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 불신, 실패, 수치심을 정복하죠. 자, 그래서 이 아가서의 구성을 볼 텐데요. 이 아가서는 친절하게도 1장부터 4장, 또 5장부터 8장의 내용이 딱 이렇게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4장은요. 이제 신부, 이 신부가 바로 술람미 여인이죠. 술람미 여인인 이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죠, 결국. 술람미 여인으로 의미되는 신부가 솔로몬 왕으로 의미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누리는가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장 16절부터 5장 1절에서는 이 책의 초점이 완전히 이동돼요. 그래서 5장부터 8장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는 이제 세 가지 주요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아가서를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 솔로몬 왕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부활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술람미 여인은요, 아가서를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술람미 여인은요, 이 왕이신 예수님의 성숙한 파트너, 성숙한 동역자가 될 신부로 자라가는 젊은 처녀로 소개되고 있지요. 자, 3번인데 제가 1번을 썼네요. 저의 귀여운 실수입니다. 3번인데 예루살렘의 딸들 3번인데요. 이 아가서를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신실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저는 아가서를 이렇게 볼 때, 물론 이 아가서를 이제 장에 따라 시즌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본다면 우리는 뻔하게 교만해집니다. 뻔하게 교만해져요. 왜요? 나는 술람 여인, 나는 신부, 쟤네는 예루살렘의 딸들, 미성숙한 것들, 나는 성숙해지고 있지롱. 이게 교만이 아닌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시즌으로 이 장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 너무 동의해요. 근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의 포인트는 아까 제가 주제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돌보고 사로잡아서 성숙하게 하는지에 대한 거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나는 신부, 쟤는 과부, 나는 술람미 여인, 너는 예루살렘의 딸 이런 식으로 본다면 내 자체가 이미 성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해석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한 절 한 절 또 한 장 한 장 배워 나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다 알지 못한다. 나 아직 다 모른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나 나도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안에 있는 너희랑 똑같은 동료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가서를 공부하시고 또 아가서를 시즌별로 보실 때 너무 자신을 부풀려 해석하는 것, 너무 자신을 막 바닥까지 깔아서 막 진짜 이렇게 해석하는 것, 둘 다 극단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다 알지 못한다. 더 겸손하게 내가 배워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가서를 계속 여러분을 통해 또 삶을 통해 배워나가고 살아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어, 검은 아름답다라고 하신 그 미성숙했던 여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함께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가서의 또 다른 비밀은요. 아가서의 포인트는 미성숙했던 여인의 성품이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냐,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에 대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라는 말을 할 때 여성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우시죠. 결혼을 했고, 뭐 안 하셨든 하셨든 신부는 여성의 정체성 같으니까. 근데 남성들이 이 아가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칠 때 굉장히 뻘쭘해집니다. 왜냐면 굉장히 여성의 몸에 대한 이렇게 묘사가 꽤 나오죠. 근데 여기서의 신부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머리로 했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을 얘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놓치는 걸 발견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아가서를 많이 공부했고 배웠는데요. 저도 많이 놓쳤던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집중했던 포인트는 성품이에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전반부에서 아까 저희가 그런 찬양을 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굉장히 감미로운 말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술람미 여인은 미성숙한 성품, 불순종의 성품들이 그득그득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스윗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왜입니까? 네. 그 당시에는 미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가서가 점점 진행될수록 그 예수님이 또다시 콜링하실 때 이 성품의 다름을 받고 성숙해지는 그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고 배워나가고 살아낼 때 이 여인의 성품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성품의 변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난 아름다워. 아닙니다. 물론 아름답죠. 근데 그 아름다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외모, 저의 외모도 있겠죠. 그런데 존재이기도 하고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품.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성품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또 그 뒤에 보면 그 이제 번호로 강의하는 5번부터 나오는데 이 5번부터는 주님이 저에게 최근에 좀 기도하면서 알려주신 부분들을 좀 강의에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뭐 오, 리을, 뭐 오, 니은 이렇게 밑에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시읒, 리을, 미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뭐 샬로모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라고 할 때 동일하게 시옷, 리을, 미음입니다. 왜냐? 이 솔몬 왕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이름이 히브리 말로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샬로모,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또 부부와 부모, 자녀가 이 가정이 평강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누가요? 예수님과 신부된 모든 교회의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죠. 이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평안을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우리가 평강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평강, 희락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전신갑주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뭐 성령의 말씀의 거, 뭐 구원의 투구, 의의 경배, 뭐 등등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입습니다, 취합니다, 엄청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 사용이 잘 안 돼요. 왜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육신의 전신갑주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제가 한 가지 적어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육신의 전신갑주. 예를 들어서 믿음의 방패 반대 것은 뭘까요? 비진리, 거짓, 쓴뿌리, 이제 예를 들면 죄성으로 비롯된 자기 신념의 방패가 있는 거죠. 자기 신념의 방패.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취하려고 할 때 비진리와 거짓으로 비롯된 자기 신념의 방패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 온전히 장착되지 않습니다. 장착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전신갑주를 먼저 제거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전신갑주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신부이나 정작 우리의 삶은 과부, 신부와 반대된 그 과부의 정체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네. 그러니까 살았다고 했지만 실상, 그러니까 주님이 산자로서의 정체성을 줬는데 그 정체성과 달리 정작 삶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산자로 살고 싶죠. 그런데 이 산자라는 정체성을 주님이 주셨지만 이것과 달리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육신의 전신갑주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나는 신부야, 신부야, 신부야 외친다면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과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전신갑주를 제거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아가서 스쿨을 통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7번은요. 아가서 로마서 연결성인데 제가 아가서 스쿨을 막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가서는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성숙의 여정을 다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축복해요. 이 아가서 스쿨을 우리가 배우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겠지? 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미성숙한 성품, 또 연약함, 또 심지어 안에 우리 안에 죄성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 1장인가에 보면 거무나 아름답다. 이 거무나가 뭘 얘기하는 거죠?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그러니까 미성숙한 성품이 어떻게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되는지의 여정을 다뤄요. 이 여정에서 이 여인은 자신 안에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불순종의 마음, 또 자신을 가리우는 자기 방어의 벽, 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발견하게 되어서 좌절해요. 그런데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여인은 자신을 연단하고 다룬받아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결국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내 신부야, 신부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성숙의 여정, 성품의 변화를 다루죠. 이 여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불순종의 마음,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 견고한 진들, 육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서 좌절하죠. 마치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악이 있다. 막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과 성령을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연단하여 다룬받아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였지만 이 성품의 변화, 성숙의 여정을 통해 주님의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부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입니다. 오, 여러분, 첫날이라 강의를 빨리 끝내는, 네, 이런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가서를 장별로 좀 이렇게 간략히 보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자, 아가서 1장은 거룩한 입맞춤과 신부의 삶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의 입맞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머무름과 달려감에 대한 신부의 삶의 비전에 대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나눕니다. 그리고 은혜 역설로 시작되는 신부의 여정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11절에 다루죠. 검은 아름답다. 이 은혜 역설로 시작되는 신부의 여정을 다루고 1장 12절부터 2장 7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신부의 정체성을 이해하죠. 자, 그래서 아가서 1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분, 당신은 어여쁘고 아름답고 화창합니다. 즐겁습니다라고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신부가 얘기합니다. 여인이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돼요. 2장 1절, 이건 신부의 고백이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2장에 가면요. 안전지대에 대한 도전을 2장 8절부터 17절에 봤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안전지대에서 도전을 하세요.
그런데 여인이 순종해 안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왜냐하면 그때 미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로 3장에 예수님의 임재 부재를 그 여인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경험하게 되고 또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안전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에 넘어가면 신랑이신 주님의 예언적인 마음이 4장 1절부터 6절에 나오죠.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계속 신랑이신 주님의 예언적인 마음을 받고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 진실한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라고 여인이 결심하고 결단하자마자 자, 4장 9절부터 5장 1절에는 이제 솔로몬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에 사로잡히십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세요. 그래서 4장 6절 그 4장 6절에 그 여인이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고백하죠. 그리고 4장 6절 뒷절부터 바로 이 이제 솔로몬 왕으로 의미되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라고 처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리고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셨죠.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신부야 계속 말씀하시죠.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말씀하십니다. 이제 5장에 가보면 이 신부의 성숙에 대한 궁극적인 두 가지 시험이 나와요. 자, 이 여인은 3장 1절부터 5절에서 여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인재를 거두시게 되어서 첫 번째 시험을 경험하죠. 그리고 5장 6절에서 예수님의 인재가 두 번째로 떠나갑니다. 5장 6절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예수님의 인재가 사라져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말씀하시죠. 이 5장 6절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두 번째 떠나가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그 여인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지만 이 두 번째 시험 때는 여인의 불순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순종. 그 여인이 성숙한 순종을 4장 6절에서 했잖아요. 근데 5장 이 6절에 또 떠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은 불순종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성숙한 순종에 관련돼 있어요. 이 여인이 성숙한 순종을 했는데 주님지가 떠나갑니다. 이 중세 시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래서 이때 내가 주님께도 잘 순종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님의 인재가 걷어졌다라는 그 시즌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계속 배워가고 있지만 제가 믿기에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이 그 순전함이 나오게 되는 시간. 그런 것이 없다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해갈하시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필요, 뭐 우리의 문제 해결 응답도 너무 좋지만 순전히 주님 한 분과 주님 얼굴만을 구해야 하고 갈망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장 9절부터 6장 5절까지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한 신부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이 성숙하지 않은 파수꾼들,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권위자들로 인해서 신부는 두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5장 10절부터 16절에서 10가지로 묘사합니다. 자, 이제 벌써 6장을 넘어가 보면 6장에서는 이제 시험 기간 후에 이제 신부를 칭찬하시죠. 6장 4절부터 10절까지 칭찬하십니다. 6장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어미함이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까지가
이제 이 신부의 정체성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인데 뒤에 보면 어미와 및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라고 하면서 용사, 전사로서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용사로 전사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연단되고 다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전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신부가 되지 않은데 바로 전사가 되려고 한다? 불가능합니다. 자, 6장 11절부터 7장 9절 상반절까지는 핍박받는 신부가 회복되죠. 자, 신부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서 핍박을 받아요. 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성숙한 사랑과 헌신이 그녀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교회 어떤 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해요. 6장 15절에 보면. 근데 6장 14절에 보면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거절합니다. 결국 신부는 통찰력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정당함이 입증되죠.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7장 6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결백을 입증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아까 여인이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임재가 걷어집니다. 그리고 여인이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의 예언적인 마음의 고백을 받고 순종하죠. 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신부라 불러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죠. 근데 성품의 변화가 온전해졌는데 주님이 또 두 번째 시험, 임재를 걷어가십니다. 얼마나 이 신부가 내가 주는 축복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자체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지를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 근데 그 시간에 여인이 통과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나타나죠. 이제는 어느 고난이에요? 아까 그 성숙하지 않은 파수꾼들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신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이 아가서를 통해 또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거냐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거냐. 결국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나의 악한 반응입니다. 나의 악한 반응.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신부는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를 건너오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죄를 졌다라는 구절이 고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성숙한 성품에서 성숙한 성품으로의 변화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는 악한 반응을 했고 원통함과 억울함과 막 원망을 가졌지만 이 미성숙한 성품이 성숙한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저도 배워가고 있지만 복음과 성령 또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어떤 사람과 사람들을 향한 악한 반응이 성숙하고 정결한 방향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반응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그런 삶의 여정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7장을 보면 이 7장 9절부터 7장 9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는 이 신부가 성숙한 신부로서 동역하게 되죠. 신부는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성숙한 동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더 큰 능력을 위한 중보의 형태로 동역을 하죠. 그리고 8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담대하게 대중사역을 8장 1절부터 2절까지 하고요. 또 3절, 4절에 보면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동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가서 마지막 8장에 보면 이 8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신부를 위한 성숙한 사랑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여인의 마음에 불의 인을 주시죠. 불의 인을 주시고 거룩한 질투의 사랑의 힘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신부야,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신부에게 초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했던 초대를 또 하시는 거예요. 또 인바이팅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8장 8절부터 14절에는 신부의 마지막 중보와 계시가 나옵니다. 자, 신부는 교회 8장 8절부터 9절까지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 8장 14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중보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마지막 구절에도 신부와 성령이 외쳐 이르시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로 나와 있죠. 신부와 성령이 같이 외친다고. 특별히 8장 8절부터 9절에서 신부의 교회를 향한 사도적인 열정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8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신부가 사랑의 눈이 사람의 눈,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막 집중해서 막 눈치 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즐거움과 능력을 경험해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이 신부가 미성숙한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는 누구 눈치를 많이 받게 해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결국 뭐가 나타나죠? 두려움이 나타나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여정은 나는 아름다워, 나는 존귀해만 계속 외치는 여정이 아니라 그러한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경험케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안에 얼마나 미성숙한 성품들이 있고 연약한 성품들이 있고 어두운 죄성이 드글드글하는지를 인식하여 이 어둡고 미성숙하고 연약한 것들이 성숙하고 정결함으로 바뀌어가는 여정이 바로 이 신부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의 막 눈치를 봄으로써 두려워하고 막 사람도 두려워하고 예수님도 두려워했던 여인이 그 수치와 두려움을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 치유받으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즐거움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 신부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만의 영적 성숙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함께 보시는 분들께서도 성경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두 구절인데요. 먼저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복음이 반쪽만 있었습니다. 이 거듭남의 이 복음에만 이 집중돼 있고 그 다음 영역으로는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고 뭐 때로는 집중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굳이 나눠본다면 첫 번째 파트는 거듭남의 복음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거듭남의 복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파트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의 죄는요. 죄성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현재 짓고 있는 죄들, 미래에 짓고 있는 죄 행위들에 대한 사함을 받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성까지도 깨끗게 되었다면 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 굳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죠. 왜요?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무엇이겠습니까? 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인 세상의 가르침들 통해 우리 내면이 오염돼 있고 어떤 쓴뿌리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을 오염시키죠. 그래서 우리 내면을 오염시키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래요. 이것을 버려야만 뒤의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말씀만 머리에 집어넣다 보니까 머리는 커지지만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성품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뭐라 될까요? 전무해지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씀을 또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을 보면 같은 원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장 베드로전서 2장 1, 2절인데요.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아까랑 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리의 내면을 오염시키는 거짓들, 죄성들, 비진리들을 버려라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더 뭔지 나와 있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한대요. 이 죄성에 속한 것들, 쓴뿌리와 상처와 상한 마음과 세상으로부터 온 어떤 더러움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 한대요. 이것들을 버려야만 2절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 그러니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서는요, 이 죄성, 그 안에 성령님도 살아계시지만 죄성을 벗지 못하고 벗지도 않고 있던 거무나 아름다운 이 여인이 자신의 미성숙한 성품, 연약함, 죄성들을 복음과 성령을 통해 치유받아 성숙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부로서 나아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통해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 내면에 여러분 안에 아직 죄성이 있다, 또 오염된 것들이 있다, 더러움이 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저도 여러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이 씻겨 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 학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씻겨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그 성숙한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화시키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